중생 두 번째 시간 성령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이미 창세기 1장 1, 2절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물 위에서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즉 모든 만물을 직접적으로 주관하시고 특히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이 있는 그 이후로 새로운 그런 영을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삼위 되시는 하나님은 늘 하나 되심으로 인해서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영원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곧 사람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성취를 위한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의 거듭남이다. 이것을 몇 번 여러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중생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이 중생한 사람에게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 모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죄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본인의 그 죄됨을 회개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히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즉 사람을 중생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중생을 말할 때 성령으로 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언급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중생은 그 육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보다는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더 이상은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시 임할 수 있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재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중생한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아멘. 이전 것들, 죄된 모든 것들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거듭남. 이 말씀에서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죄로부터 자유해진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이 자유함이 중생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죄된 사람이 중생하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즉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이 저주인 죽음을 이기신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곧 부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중보자가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활이 바로 중생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다리의 역할을 하신 분, 그건 뭐 중보자이시기도 하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즉 최초 창조된 상태의 사람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분도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저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 하나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은 이미 시작부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없이는 어떤 관계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부활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회복하시기 위한, 관계의 회복에 의한, 즉 사람이 재창조되기 위함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원래 사람은 그런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제외나 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생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의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모든 것의 결승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사실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삶의 결승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구원은 예수님의 그 재림과 동시에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생함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이는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이란 의미면 앞으로를 예상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것은 재림을 의미하잖아요. 또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새 언약 성취를 위한 이것은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과 동시에 하나님께 가신 상태란 말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의 본격적인 어떤 중생을 돕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즉 내 아버지께서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라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시간적인 어떤 공간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어떤 시간적 공간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시간적 공간 안에 중생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지금 그 결과적인 의미가 지금 남아져 있는데 거기에 성령님, 즉 보혜사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럼 보혜사가 과연 뭘까? 보혜사,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즉 중생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이름, 위로자, 중보자, 탄원자, 돕는 자, 상담자란 의미로 사용되며 이는 주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용어가 한 번 적용되었다. 예. 그러니까 따라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경 말씀을 볼 때 조명하심, 뭐 이런 그 고백들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간적 공간에 대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하심조차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최적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반드시 중생한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중생함을 지키는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가장 최적화된 상태를 보내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열심을 내서 뭔가를 지켜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이 구원의 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사람이 노력만 하면 될 거면.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언제 오실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중생한 사람들의 일상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내용이잖아요. 맞죠? 내가 살아가는데 내 개인이 또 함께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것들이 현실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뭐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그 순간까지 내 육신이 허락된 그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믿는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문제,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중생한 자의 모습을 지키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때론 순간 놓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죄로 인한 습관과도 같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꾸 자신의 어떤 임의적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대면하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 스스로 뭔가를 노력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올바른 행동이라는 이 말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 스스로 자신의 이성을 따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중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고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 그 의미를 자꾸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사람 스스로의 어떤 죄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은 사람의 이성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따르려는 그런 믿음으로 모든 일을 대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든 간에. 내 마음 안에 늘 그 중심이 돼서 어떤 것을 대하던 간에 늘 성령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차이점은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 저희 예수섬김교회 그 지체들이 그 믿음의 그 일상에서 늘 어떤 감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그 1년이 지금 이제 넘어가도록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체들이 이 소중한 그래도 이 시간들을 더욱 믿음의 어떤 굳건함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늘 고백했던 것, 영으로 함께 합니다. 영으로 함께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체험되는 것이 아닌가. 이걸 상당히 많이 지금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오직 제가 너무너무 바라는 것인지 몰라도 가끔 꿈을 꿔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모습을 꿈에서 자꾸 봅니다. 너무너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히 그 시간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바로 이 점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그 어려움이 오는 그 순간에 그 진가를 발휘하더라는 거죠. 늘 평상시에 준비된 믿음이라면 어려운 어떤 일들이나 환경이 왔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즉 중생한 사람은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 성숙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얻는 순간이라는 거죠. 맞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과적으로 나의 일상이 모든 면에서 자유하구나.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구나. 흔들림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듯이 그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중생한 사람답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시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강조합니까? 왜 기도를 강조해요? 예배를 강조해요. 그 중생함에 대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님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디도서 3장 1절에서 4절. 그대는 성도들이 다스리는 자와 정부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늘 선한 일에 힘쓰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또한 남을 헐뜯거나 욕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이전에는 우리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 일에 노예가 되었고 악한 일을 하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노력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흔들림 없이 삶에 적용이 된다.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중생이 있으면 이게 가능해진다 이거예요. 가능해진다. 내가 아닌 성령께서 그 가능함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중생하지 못한 상태는 어리석은 삶이다. 어리석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늘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노예라는 말 별로 좋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노예는 자신의 유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인종적으로 차별하는 것, 하나님을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차별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중생함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 원래의 창조의 목적에 의한 그 상태로 거듭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도리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원래 창조의 목적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여기 말씀에 봐도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모든 환경을 다스리도록 창조됐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참 사람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인종이란 말 자체도 모순이에요, 사실은. 그냥 사람이에요, 모두. 생김새만 다를 뿐이지. 원래는 인종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공통적인 사람이지. 사람의 교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런 의미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은 사람이 가지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있고 차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생함을 받으면. 디도서 3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이 참된 말이니 그대가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켜 주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아멘. 저희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이 무언가? 7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래서 8절에 저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말이 참된 말이니 그대가 저한테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순간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관계로 바뀌는 거죠. 지금은 다 올바른 관계들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관계들이 다 불편하다, 단절됐다,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중생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데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도움이 되는 일이다. 진정한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이 모든 것은 중생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속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지금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믿음의 자세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흔드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영적인 교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신 스스로가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너무 앞서서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항상 성령을 의지하라는 그 마음가짐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규칙함을 잡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워낙에 많은 프로그램들이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어떤 교육들이 있지만 이거저거 다 해봐도 다 불완전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적어도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함께 하고 있는 이 순종함을 따라서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과 기도와 또 제자화와 또 예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일들을 섬김에 있어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안 해봤겠습니까? 유행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다 해봤지만 결국에 가서는 남는 것, 결국에 가서는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은 말씀, 기도, 예배, 그거에 따르는 제자화된 훈련들, 요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한 주간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늘 간절히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나 깨나 적어도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소중한 예배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의 굳건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따라 그 일들이,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여차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에 빠지도록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성장이라는 것이 쌓아 올릴 때는 참 힘겹고 어려워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따라서 세상 말에 너무 귀 기울여서도 안 되고 세상을 맞서가지고 임의로 열심히 애써서 싸우려는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을 하면요, 도리어 나중에 모든 손해가 항상 자기 자신한테 다 돌아오고 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고통과 괴로움이 배가 된다는 얘기죠.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 어리석은 논쟁이나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한 말다툼을 피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가치도 없으며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논쟁을 일으키거든 그에게 경고하십시오. 계속 듣지 않으면 다시 경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런 이는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악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와, 사랑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가 있으신 분이고요,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죄를 끌어안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죄를 버리는 게 사랑이란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몇 번을 권면했지만 그 이단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죄잖아요. 이미 죄가 그렇게 시작됐으면 그 사람들은 죄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들과 논쟁, 가치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익한 겁니다. 시간 낭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살고 싶다고 하는 목숨을 건 절규와도 같은 겁니다. 진짜예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에서는 어떠한 중생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활이 바로 저주의 반복이라는 거죠. 즉, 자신이 원하거나 원치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신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게 된 죄가 낳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죠. 즉, 중생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성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어떤 것을 해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기 때문에 나는 겸손히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죄를 깨끗함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것을 성령께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중생한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고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화목한 사람으로 거듭난 일상을 보내게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어서 이 거듭남, 중생함의 문제는 모든 것의 회복이구나.
내가 도저히 풀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열쇠구나.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서 여러분 일상에 중생한 사람으로서 적용함이 일어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